오늘 본문은 세계를 살린 언약의 증인이 누구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확실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에도 2만 3천여 명이 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서울에서 그 총회장단들이 초청을 받아 왔는데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게 애들입니까 어른입니까 그래요. 어른도 흔들리는데 애들까지. 거기다 또 좀 부재원 사람들 한 150명 또 그 모였잖아요.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간다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도시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전부 다 사단이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많은 고생할 줄 알았는데 이틀 동안 오전에 비가 쫙가지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마침 날은 비가 안 오고 햇살이 쨍쨍해가지고 오기도 좋고 30분 가던 길이 1시간 걸리더라고요. 아침에 비가 많이 오니까 얼마나 쏟아졌던지. 그래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이라 하리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은 만나게 해서 함께 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점령한 도시 바꿔야 합니다. 누가 바꾸겠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사단에게 자꾸 가까이 가게 되면 그래요. 렘넌트들은 메시에 들어가면 확실해요. 그 세계 렘넌트 와서 우리 포럼 한데 보면요. 어른보다 훨씬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아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는 미리 응답하셨구나. 사탄이 점령한 도시를 우리가 다시 점령해야 되려면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총독을 준비해서 회개하게 만들어 돌아오게 만들었죠. 바울 팀이 처음 선교 나갈 때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또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준비했는데 루디아를 준비했어요. 나로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야손을 준비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복음 전하고 일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건은 로마를 점령해야 하는데 로마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복음도 전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을 붙잡은 바로 이 사건, 바울이 고백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되는데 거기 누가 쓰임받았냐 그 말이에요. 레몬트가 쓰임받은 거예요. 레몬트가 말씀 듣고 자라고 또 나서 또 자라고 이런 25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몬트가 얼마나 귀한 자라야 돼요. 아유,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뿌리예요. 그루터기 뿌리예요. 뿌리가 건실하면은 새싹이 나요. 뿌리가 말라버리면은 새싹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보다 더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왜냐?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렘터와 함께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는 군노, 상노, 해로. 그렇죠? 사통 팔방의 문이 열려있는 이곳에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복음 가지고 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을 알려줄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파고 들어갔는데 렘들을 통해서 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12가지 문제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겁니다. 근데 12가지가 계속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간자가 로마를 살리는 것.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역사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낚아채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사기꾼, 살인자가 탁 채워가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 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려놨는데 공중것에 따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레몬트들이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편안한 줄 알았는데 내 계속 교회도 안 나가 있어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대요. 예, 보기 싫은 사람 많아가지고. 그럼 교회는 사람 보러 갑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요. 누구 보러 온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왜 와요? 왜 예배드려요?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가 없어져 버리면, 깨져 버리면요, 사단에게 지배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기 싫어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 지금 온 대한민국에 이 흐름이 이루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왜? 보기 싫은 사람 많아서. 그럼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사랑스러워요. 다 사랑스러워요. 이번에 가서도 우리가 VPC에 앉아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쭉 얘기하면서 날 뜻같고 화두가 되었어요. 영감제 시원찮은데 애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내 속으로 당신 봤나? 그렇습니다. 저는 애들이 소망이 많아요. 진영이가 5일날 군대에 가는데 오늘 가서 자고 내일 들어가는 겁니다. 부대에 들어가는데 강원도 쪽에 간대요. 네. 강원도 가면 옥수수는 많이 먹을지 모르지만 기도 받으러 왔어요. 내 쳐다보면서 야, 너가 벌써 그렇게 되었냐? 예.
올때게 코올리게 와가지고 군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놔둬도 자라요. 우리의 신앙도 옆에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하나님 자라게 만들어요. 본인이 좋아야 되는 거지 남 좋아 소용없어요. 집에 가면 공부하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내가 할 건데. 요새 애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애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이번에 포럼 하는 거 봐요. 애들이 와서. 너무 딱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사귀고 행복하고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이런 성도와 레몬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요 편한 줄 알았는데 경상 우리 세상 말로 그렇죠? 갈수록 태산이다. 더 큰 짐이 왔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해산의 고통, 땀 흘리는 고통, 풀을 매도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단에게 빚는데 우리는 죽을 날에 하나님께 정해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정해냈어요. 정해냈기 때문에 내가 몇 분 가고 싶어도 하나님 오라 말 안 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나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종교 생활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지만은 몸부림쳐보지만은 다 헤어진 옷 같은 거 초등학생 같은 학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전에 약속했어요. 너희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야 되는데 그게 내 사랑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대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발 씻는 곳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몸을 씻으려고 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받는 길을 만든 것이다. 그 구원의 길을 보면요 십자가 해가 딱 그 건너가는 만들어놨잖아요. 아니면 갈 수 없는데 그 길만 열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운 거 없다.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만민 앞에 증거하는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미룰 거 없다. 지금 해라. 하나님의 신앙 고백도 지금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것은 너에게 영생 주러 온 것이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네 안에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문제 생겼느냐 상관없다. 내가 죄와 사망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리고 너는 내가 있을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네 안에 오셔서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충만이죠. 그래서 첫째로
그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 엘리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내가 이제는 다 했습니다. 죽으면 좋겠습니다. 내 할 일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죠.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만남을 통해서 건강을 주시고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호렙산에서 또 미션을 받습니다. 건강한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시작하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천둥 번개 속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신 미션이 뭐죠? 내가 7,000명 제자를 남겨두었다. 하나님 준비하셨지요. 지도자를 키워라. 이것이 영원한 기회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여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안 불러가시는구나. 지금 교회 후대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와 없습니다. 레멘트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키운 중입니다. 무언가를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아직 안 되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세계를 이끈 렘넌트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45장에 언약 잡은 요셉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지만 거기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택해서 언약궤 속에 옆에서 자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잡은 다윗은 그 능력을 통해서 왕이 되는 축복도 누리죠. 초대교회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려도 괜찮습니다. 언약을 가진 자는요 넘어지질 않죠. 자, 성경을 보니까 또 바벨론에서도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는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은 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자고 고백한 엘리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죠. 내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가더라도 맨날 걸림돌만 있습니다. 말씀은 붙잡았는데 일은 자꾸만 엉뚱한 일로 터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얻으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아요. 왜 갑절이 필요합니까? 미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미래의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 많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문제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들, 초대 연약해도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는데 공통점은 뭡니까? 레멘트 언약이에요. 24시 할 수 있는 레멘트가 세워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그래요. 예. 사람이 배우면요, 수준 내 수준이요. 이쪽에 하다 자기 수준 안 맞으면 끼들잖아요. 끼들가지고. 그래가 또 말썽이 일어나고, 뭐 국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끼 나오고, 시간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해도 그래 또 티 나오고 만. 그게 자기 수준이거든요. 우리 레멘트를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배워서는요, 잠깐은 좀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를 넘어뜨려 가는 겁니다. 그 속에 사단의 음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변론자를 치유하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만 일어나면 다 됩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는 거 뭐 안수하고 누르고 뭐 그게 아니에요. 오순절의 역사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준비됐던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병론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산발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 되어 기도가 이루어지죠. 은혜가 되면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누가 세상 얘기합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해 내게 이게 각인될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박스무당 현장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션이죠. 선교 현장 가면은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장 나가기 전에 미션을 받고 집중 기도하면은 하는데 금시감이 됐다 그래요. 왜냐? 집중하면 금시하면 집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니까요. 일과 장소, 사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바울팀이 에베소 전도를 지속할 적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집중의 체험을 하게 되고 어떤 역사를 하나요? 마게도냐로, 예루살렘으로, 로마도 복음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계에 살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0개 나라 미션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오늘 대구에서 237 나라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워지면 우리가 안 가도 돼요. 지금 안 세워지니까 많은 시간 물질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들이 세워져 버리면요,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237개 나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지금 할 때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하나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230개 나라 그 초청이니까요. 선교사 초청 예배니까 중남미, 서남, 동남아시아 뭐 전부 다 오잖아요.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요새 같이 해서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계 살리는 언약 가졌는데 이것이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살리는 일도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정체성 잃은 후대가 누굽니까? TCK. 레멘트 7명처럼 초대교회처럼 로마에서처럼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화 혼론 속에 빠진 후대 교육 CCK. 노예가 돼서 포로가 되면 속국이 됐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들.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후대 교육입니다. NCK입니다.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아들 많습니다. 이런 아들 속에 복음만 들어가 버리면 한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자가 남겨야 할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5가지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5가지 훈련입니다. 누님이고 인생 캠프입니다. 희석할 수 있는 5 시스템입니다. 이는 학교죠. 그 다음에 후대와 흐름을 바꾸는 온 미래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준비하는 게 무엇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사는 자가 제자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제자가 복음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RUTC입니다.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흐름은요, 후대입니다. 레멘트입니다. 가슴에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와 함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남미 선교회하고 동에 보면요, 대구 경북 그 다민족 학교하고 하나 합쳐서 이번에요. 그래가지고 둘을 하지 말아라, 합쳐서 하자. 그래서 237 나라 선교사 초청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237 나라를 만들고 다들 안에서 중남미도 있고 서남아시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렘들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 시작합니다. 대구를 중심한 중남미,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기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미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미션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고 나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